테니까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딴지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들도 가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율법학자라고 하고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어쩌면 이게 인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존경해야 될 백성들이 저 무명의 그저 갑자기 등장한 나사렛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저 예수를 쫓아가는 그 광경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 무명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저 목수의 아들,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모세오경과 율법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전통에서 위배된 말을 자꾸 하고 백성들은 예수의 말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의 말을 주목하고 그의 가르침을 지금 낱낱이 파헤치듯이 비판하듯이 하나하나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율법을 위반했다.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치 그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를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 물론 말은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마치 바리새인들이 시장 어귀에서 정말 긴 옷을 입고 땅에서 그 자락을 끌고 다니듯이 그들이 거룩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입에서 딴말이 나오면 안다고 두 셈이 나올 수 없지만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속에서는 마치 외식하는 자,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서는 썩어져 가고 있지만 너희의 말은 번지른한 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곧 보여지는 들리는 말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먹는 그 음식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지만 당연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이 15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찾아왔던 모든 병자, 문제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말 그대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그때에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 당사자에게 거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누구 엄마,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 남편이 여러분 나에게 직접적인 공격이 이제는 해당될 수 없다면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새벽의 용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귀신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가만히 있다고? 그럼 너 옆에 있는 이것을 건드는 것이죠. 마귀와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든 먹잇감을 찾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적 해함이나 우리를 향한 타격, 내성을 주려고 하는 게 마귀와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예수 당신에게 어떠한 해가 임하지 않는 것을 그들도 왜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 깨닫기 위했던 것이죠. 제자들을 이제는 건드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의 적이었죠. 그들이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려고 얼마나 주목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까지도 시비를 걸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카메라를 다 대고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것처럼,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습니까? 전통에 의하면, 규례로 의한다면 당신들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율례와 규례 전통을 말하느냐? 그런데 잘못된 전통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하시고 어떠한 율법에 대한 설명, 주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을 좀 전통을 하나 얘기하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 이건 뭐냐면 자식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는 고르반을 스스로 천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림받았어 라고 하면 그것은 생애 내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치 나실인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의 전통이 악용됐던 건 뭐냐면 마치 고려장가처럼 부모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도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지금까지 구비되지 않은 어떤 시행령이 있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이상한 제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불법을 자행하도록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다른 번영된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의 전통,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전통, 그 전통 중에 고르반 같은 거, 너희들이 부모를 책임지지 않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그래 전통을 악용한 적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더 엄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약속, 언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악용하는, 제가 예를 들었던 고르반, 나 고르반이야.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죄송한데요. 제가 고르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자식이 과연 선한 것이냐? 과연 그들의 손이 깨끗한 것이냐? 그들의 인생이 깨끗한 것이냐?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치 내 입맛에 맞게끔, 여러분, 율법의 한계는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 없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삶은 이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에 마치 모델이 되거나 아니면 본이 되거나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기준을 말한다면, 여러분, 법을 얘기한다면 예수가 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늘 했던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나이스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처절한 피 묻은 복음의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 이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처절한 승부수를 우리는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싸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제가 표현하는 것 처절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하던 게 그저 쉽게 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절하다고 얘기한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속에 있었던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휘고 옷을 벗기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나이스한 것입니까? 그저 손으로 써내려 나갈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던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나이스하냐고요. 처절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도 간절하고 처절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그저 관념상으로만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 삶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십자가 아래 그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내가 믿나이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이 따라가 줘야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야라고 책망했던 건 결국 이런 겁니다. 8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결국은 너희의 말, 너희의 지식, 너희의 그저 한계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겉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척,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지 모태 신앙이니까 이러한 그냥 율법적인 전통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처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에요. 3일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간파하고 그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면 무리를 이르시되 깨달으라. 여러분, 뭘 깨닫냐면 11절,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었기 때문에 전통을 어겼다 말했기 때문에 이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손 씻지 않아서 들어가는 이것으로 너희의 몸이 더럽힌다. 물론 뭐 의학적으로 그리고 보건학적으로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뭐 바이러스나 뭐 병균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해는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너희가 음식의 규정, 마치 베드로가 환상 중에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온통 율법에 의하면 가증하고 더러운 부정한 것이었지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지는 전통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작 너희들이 말하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럽혀졌다 말한다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가 앞에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여전히 너희들은 입술로 정죄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너희의 입술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너희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판단과 그 정죄하는, 비판하는, 지금도 제자들을 향해서 손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 때문에 시비 거는 너희의 속이 더 문제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너희의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때로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냐고. 그렇게 말하는 생각은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속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형리의 이야기처럼 좌정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그 의자에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좌정하셔서 다른 것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위해서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말의 어떤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비유로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느냐. 우리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밝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밝고도 명랑한 그 하늘나라를 향해 뚜렷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낀다니까요.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밝아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아직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비유를 왜 했느냐?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함정이 있거나 구덩이가 있으면 빠지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함정, 그리고 율법의 함정, 너희의 전통의 함정, 그리고 너희들이 50년 동안 살아왔던 이 규범들, 이게 과연 진리냐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앞에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리얼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어떤 전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 비유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했던 처절한 복음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 주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곱게, 세상 말처럼 내 마음이 곱지 않은데 어떻게 고운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느냐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베드로 설교를 시작하면, 고넬료 설교를 세 글자로 시작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 먹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남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마음에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탓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도,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은 것 때문에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심령,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더러운 것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제 밤에 제가 십자가 그림 보여줬던 것처럼 십자가 부여잡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3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도, 특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 샬롬 축복이라고 우리가 맹인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끌어서 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